요한복음을 우리가 6장까지 보고 지난 연말에 여러 가지 이제 교회 성탄절, 대림절, 또 송년, 신년 이렇게 해서 이제 해가 바뀌면서 요한복음 강의 6장까지 마치고 계속 그렇게 절기와 우리 이제 연말 또 신년의 말씀으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요한복음 7장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7장의 이 설교의 주제 제목을 오늘 37절에 나와 있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6장까지 보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요한복음을 보면 이제 요한복음에 대한 명확한 어떤 내용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제가 말씀드릴 때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요한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면서 요한복음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성자 예수, 창조 때 삼위일체로 계시던 그분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셨지만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으로 왔지만 실체는 하나님이다. 성자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성부가 보내서 왔으니까 이제 이 땅에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 삼일체 중에 성자,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왜 오셨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유월절 양.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게 그리스도 메시아.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철저히 그 부분을 이제 말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큰 줄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긴 행하시지만 다른 복음처럼 여러 어떤 기적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기적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세요. 기적의 내용, 의미들을 말씀하시는. 그래서 요한복음이 말하는 기적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미러클, 신기하다 이것이 아니고 시그널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해 주는 신호, 그것으로 요한복음에서는 이 기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그 다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세례 요한의 말로 그렇게 말하지만 2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 오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돼서 천국 잔치가 이제 시작됐다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첫 기적을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수가성 여인의 니고데모의 말을 통해서 뭐냐면 영생, 이걸 계속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는 거듭나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니고데모의 대화에서는 수가성 여인에게는 내가 주는 샘물을 마셔야 된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물가에서 물에 대한 걸 하면. 그 다음 이제 5장에서는 38년 된 그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치시고 난 다음에 안식일에 고치셨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공격을 하죠. 안식일 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 내가 하는 일은 곧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내가 일한다. 그러면서 이제 뭐냐 하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 뭐냐면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뭐냐 하면 영생을 주고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나를 믿으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5장의 일이죠. 그다음 6장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오병이어 역사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서 수많이 모여 있는 무리들에게 그게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모든 사람을 나눠 주시죠. 그 배부르게 나눠 주시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6장에서 그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따라오는 걸 피해서 가셨는데 사람들이 또 찾아오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가 표적을 보고 나를 찾은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또 찾아왔구나. 이렇게 말씀하죠.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어떤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시고 믿기를 원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온 것은 배고플 때 떡을 먹었으니까 신기한 체험을 했죠. 또 뭔가 있나? 또 뭐 배고프면 떡을 얻을 수 있을까? 육신의 것을 바라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7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은 생수의 말씀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기록한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신다. 그런데 이 말이 이제 말을 하시지만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막 서로 시비를 하죠. 참 선지자다. 아니 그리스도다. 아니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난다는 게 어디 있느냐. 다윗의 시로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지. 서로 막 이렇게 막 말다툼을 하는 거지요. 하는데 그 중에는 예수님을 붙잡으러 예수님을 이제 체포하러 온 체포조도 있었다는 거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체포조도 있었는데 이 아랫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도저히 잡을 사람들 가운데서 잡을 그런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냥 돌아가서 우리가 못 잡고 그렇게 돌아가니까 왜 잡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 듣지 못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에게 미혹되었느냐. 보낸 사람들이. 그러니까 또 니고데모,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율법에 분명히 보면은 율법을 사람의 말만 듣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율법을 보면 실제 그것이 확정이 돼야만 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두세 정인이 있어서 뭔가 율법을 어겼으면 두세 정인이 가서 고발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율법에 사람의 말만 듣고 그것을 행하고 그것을 알기 전에도 심판하느냐. 이렇게 이제 니고데모가 말하니까 너도 그 사람에게 그 사람 편이 되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의 의미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이 7장 1절 2절의 의미들을 알아야 예수님 뒤에 하신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7장 1절 2절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지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라 함이 이르라. 그렇죠. 지금 앞에 5장에 보면 안식일을 범한 문제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 기득권층들이 예수를 어떻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어떤 그 음모를 가지고 사람들 시켜서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셨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유대인의 명절은 초막절이 됐다.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그 절기 중에 한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 수장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유대인의 3대 절기인데 유월절과 함께 같은 절기 뭐냐 무교절이에요. 유월절 전날 양을 잡아서 이제 피를 바르고는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누룩 들어있는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지내는 기간이에요. 마지막 날 제사를 지내므로 마지막 날 제사를 마지막 드리고 그 일주일 무교절이 맞춰지죠. 그게 첫 번째 절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이나 무교절이나 같은 절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오순절이나 맥추절이나 같은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장막절, 수장절, 이 초막절 같은 의미예요. 수장절이란 말은 가을 추수를 해서 추수한 곡식을 이 창고에 들여 보관한다는 것, 보관한다는 말이에요. 그 절기가 수장절, 추수 말하면 요즘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뭐 이런 거 되겠죠. 그런데 그때가 이제 장막절, 장막에 거하는 절기, 그걸 또 초막절이라 합니다. 이 이제 세 가지 절기 중에 다 의미가 있죠. 그러면 이 장막절, 초막절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요. 광야 40년을 지냈잖아요. 광야 40년을 기념하는 게 뭐냐면 초막절입니다. 말 그대로 초막을 짓고 집을 떠나서 편안한 집을 떠나서 초막에 거하면서 자기 조상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겪어본다는 거죠. 그 어려움 속에서 광야를 지날 때 어떻게 그들이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의무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별로 흩어지는 백성들이 새 절기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게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자꾸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걸 위기를 감지하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가지 않고 그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갈릴리 지역을 계속 지내시는 거예요. 그건 절기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절기가 되었는데 이 유대에 가서 이제 당신들의 일을 사람들이 다 보게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절에 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너희 때는 늘 절기마다 준비되어 있지만 아직 내 때는 아직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때가 뭐냐 하면 하나님 보내신 그 모든 일을 감당해서 죽을 때 십자가의 제물이 될 때가 아직 안 됐다 그 말이죠. 내 때는 안 됐다. 너희 때는 언제든지 가도 되고 언제든 하지만 아직 내 때는 안 됐기 때문에 거기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그 형제들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조용하게 어떻게 우리로 말하면 변장을 하고 간지. 왜냐하면 예수님 가시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루살렘에 살짝 올라가시죠. 10절에 보세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이렇게 올라가셨어요. 이렇게 올라가셔서 이제 명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 이제 죽이려고 뭐 죽이거나 어떻게 하려고 찾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 보이죠.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무리를 미혹한다고 그것도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에 대한 평가가 지금 다르지요. 그런데
14절에 봅시다. 14절에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자, 예수님께서 처음에 앞에는 그 형제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형제들에게 너희들을 가라. 나는 아직 내 때가 안 됐다 하고 가만히 계시다가 다른 사람이 모르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14절에 보면 그 초막절 명절 기간 중에 명절 중간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 말씀을 하시는데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더니 이 사람은 글도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하니까 16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교훈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런 말씀을 하면서 쭉 말씀을 하는데, 자 25절에 봅시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예? 이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이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은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 사람들이 왜 이 사람을 살려놓는가? 정말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살려놓는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쭉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오늘 37절까지 넘어갑시다.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서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말을 하는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는 이 말은 성령을 말하는 거죠.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인데 39절에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말씀의 내용들이 진행되고 그 뒤에는 서로 막 이렇게 서로 막 예수에 대해서 뭐랄까요? 다투는 장면 나오죠. 이제 오늘 말씀을 해야 될 부분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초막절 광야의 삶이라 그랬죠. 광야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체험하는 기간이죠. 자, 조상들이 오래전에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해방으로, 유월절 해방으로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오지요. 그런데 광야에 들어오면서 그들이 생존하는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수수께끼. 여러분 두 가지가 뭘까요? 예? 두 가지 뭐가 그들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가 뭘까요? 수빈 형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말씀해 봐요. 예. 만나와 생수죠. 만나와 생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 받아서 광야에 왔는데 광야에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육신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40년 동안 어떻게 그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었죠? 하나님 주신 만나, 매일의 양식, 그것을 먹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먹고 길을 걸어갈 때 목마르잖아요. 마라의 선물, 그래서 막 원망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단물로 바꿔서 그들이 먹지요. 엘림에 와서 12 그 종려나무가 있는 종려나무 70그루가 있고 12샘이 있는 그곳에 와서 또 그들이 물을 마시지요. 그러면서 광야를 지나가다가 또 목마를 때 어떻게 합니까? 목마르다고 죽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솟아나게 하심으로 먹게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한 양식과 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40년 지났죠. 그리고 40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만나가 그쳤잖아요. 광야에서는 오로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6장 49절 50절을 한번 봅시다. 48절부터 봅시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누가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구약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었어도 몸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나는 하늘에서 나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떡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렇죠? 6장에 그 말입니다. 오병이어로 떡을 먹게 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7장에는 기적은 없어요. 기적. 뭘 하시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초막절에 가서 초막절 절기 중간에 가서 말씀하시고 성전에서 말씀하시고 마지막 날 이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러죠. 끝날이 뭐냐 하면 큰 날이에요. 왜 큰 날이냐 하면 이 일주일 동안 지키는 이 절기에서 마지막 날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또 드리고 모든 절기를 마치거든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명절 끝날 돌아가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이제 그 절기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뭘 마셔요? 나를 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뭡니까? 생수 아닙니까? 생수. 초막절은 광야를 기념하는 절기지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 떡을 주고 물을 마시겠잖아요. 그게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게 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육신은 죽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먹는 자는 나를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하면 5장, 6장, 7장을 연결하면 이런 겁니다. 5장에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내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나를 믿는 자. 그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6장에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산다. 이해됩니까? 이게 뭡니까? 영적인 만나잖아요. 영적인 만나. 육적인 만나는 광야에서 먹어도 그 사람 죽었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나를 먹으면 산다. 됐습니까? 7장은 생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반석에서 생수를 먹은 것처럼 내가 생수니 나를 마시면 산다는. 이제 이해가 됩니까? 5장, 6장, 7장 전체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자신을 영원한 구세주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할 그 영생을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이제 이것을 통해서 극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이 있지만 핵심은 그 포인트 그 말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7장을 볼 때는 그 부분이 우리에게 확실히 이해되어져야 되고 그 부분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마르다는 것 그걸 어떻게 여러분 생각을 한번 같이 해보면 어떨까요? 목마른 게 뭐라고 우리 생각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우리 몸에 땀을 많이 흘리거나 탈수 증상이 있을 때 목이 이제 인체의 수분이
이 부족하다는 신호죠. 신호로서 목마르지요. 그럼 이제 마셔야 되죠. 이게 이제 어떤 한도가 넘어가면 탈수 증세가 일어나고 몸에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지요. 그래서 만약에 뭐 등산을 높은 산을 올라갈 때 정말 처음에는 괜찮지만 더운 날씨에 산 꼭대기를 향해서 올라가면 기진맥진하잖아요. 나중에는 이 물을 찾죠. 물을 찾는데 뭐 산 꼭대기에서 물을 구할 수 없으면 정말 나중에는 뭐 그냥 탈진 상태가 될 수 있죠. 정말 목이 말라서 견딜 수 없을 때에 여러분 우리 앞에 만약에 어떤 바가지 생수병에 물이 보인다. 달려가서 그냥 불컥불컥 마시겠죠. 그 안에 독약이 있는지 물이 뭐 해로운 물인지 상관할 필요 없이 그렇게 하겠지요. 여러분 목마르면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목마르다는 건 뭡니까? 여기서 목마른 우리 육신적인 생체적인 어떤 이런 목마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채워지지 않는 부분, 사람에게 있어서 만족할 수 없는 부분, 이 부분을 목마른 것으로 우리는 보는 거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영혼의 문제가 뭔지 이해도 안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직 보이는 세계만 관심이 있어요. 보이는 문제. 내가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문제. 그래서요,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자기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뭐 지적인 어떤 욕구로 채우고 싶은 욕망이 많은 사람은 끊임없이 공부해서 박사 학위를 받고 뭐 끊임없이 공부에 자기의 모든 걸 투자하겠죠. 어떤 사람은 부에 투자하겠지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영끌족, 뭐 집이 없어서 서울에 집값 천정부지로 가니까 모든 걸 다해서 대출하고 아버지 뭐 퇴직금도 빌려주세요 해서 받고 아는 사람들에게 다 얘기해서 돈 다 빌려서 은행 부채 다 빌려서 집 한 채를 샀다는 말입니다. 그거 사면 이제 다 될 것 같았어. 집이 없어서 나는 늘 불안했는데 집 한 채, 내 집 한 채 산다. 그래서 이제 2년 전부터 일어났던 그 부동산, 그게 이제 지금 완전히 이제 몰락의 길을 걷고 있지요. 뭐 가상화폐, 뭐 다른 것으로 돈 벌 그게 없으니까 가상화폐 뭐 10만 원 묻어놓으면 뭐 1억 된다. 그러니까 뭐 유튜브에 나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몰락한 사람들. 어떻든 이 사람들은 물질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가는 거예요. 또 뭐 자기 외모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들은 끊임없이 성형수술을 하겠죠. 끊임없이 뭐냐 하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가 볼 때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 자기 모든 것을 올인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죽을 길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재벌 3세들을 마약 요즘 뉴스거리로 계속 말하고 있지요? 아니, 돈이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데도 채워지지 않아. 그래서 자기를 이게 망하게 할 것인 줄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도 한번 그 길로 들어가서 헤어나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죽을 길로 가는 거죠. 도박 마찬가지입니다. 그 뭐냐 하면 목마르기 때문에 자기 목마른 것을, 자기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지요. 여러분, 그게 목마른 거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사는 비결이 뭔지 모릅니다. 정말 그들에게 채워줄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건데 하나님 못 찾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어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로 우리가 흡족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흡족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따라가는 건 달라요. 바깥에 있는 보이는 것, 뭐 명품백, 아니면 뭐 백화점에 내가 보고 마음에 든 옷 하나 있는데 그게 수백만 원 되면 수백만 원 그 옷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크게 초점 두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 오직 진실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다 그렇지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예 그 세계를 모르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로 흡족하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육신적인 관심사, 혼적인 관심사에 우리가 올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건 그냥 적당히 하는 거죠. 적당히. 그런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말을 누구에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에 초막절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유대인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영적인 자유가 뭔지 압니까? 그저 율법대로 뭔가 지켜나가면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다 하면서 자기 자신들의 어떤 선민의식에 도취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에게 영혼의 만족함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하고 상관없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로 가서 예수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영혼에 채워지고 마음에 채워지면 여러분 사는 삶에 뭐 좀 부족한 게 뭐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방송이나 뭐 이렇게 뉴스 들어보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 글로벌 동맹이 다 깨어지고 글로벌 공급망이 다 끊어지고 에너지 무기화가 되면서 이게 계속 인플레가 되면서 미국에서 이제 미국 그 고금리로 계속 가니까 이제 미국은 뭐 세계 통화를 움직이는 기축국이니까 그렇게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모든 다른 나라들이 이자가 올라가고 따라가고 그렇게 하면서 힘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전문가들은 2023년도 상반기 하반기는 정말 암흑의 시대가 올지 모른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라. 그런 말을 합니다. 현금을 되도록이면 확보하고 뭐 잘못 뭐 어설프게 뭐 주식을 사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잘 그러면서 철저히 절약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라. 기존 평소에 살아가는 삶의 2분의 1로 소비를 절약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차 다니고 뭐 먹고 하는데 별 이상 없지요. 이제 곧 도산하는 회사들이 많을 것이다. 명예퇴직하고 회사도 긴축할 것이다. 그럼 퇴직하면 뭐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것이 일시적인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될 것이다. 예? 그래서 2023년 경제는 정말 암흑의 터널로 들어가는 그런 어떤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런 그런 어떤 경제 전문가들이 말을 해요. 힘들겠죠. 그럼 그런 시기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어려움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신앙입니다. 신앙. 여러분 예수로 만족한 사람은 여러분 옷을 100만 원짜리 입거나 10만 원짜리 입거나 만 원짜리 입거나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예요?
여유가 있으면 좀 뭐 더 낮게 할 수 있고 여유가 없으면 좀 적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예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그런데 예수 은혜가 없이 늘 옷에 신경 쓰는 사람은 그걸 사야 되는데 이제 그 다음에 못 사니까 날마다 괴로운 거예요. 날마다 힘드는 거예요. 정말 뭘 해야 되는데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정말 살맛이 안 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위기상에 오면 우울증도 걸리고 정신병도 걸리고 가정이 깨어지고 뭐 정말 그렇게 하면서 자살도 일어나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IMF보다 미안하지만 더 큰 충격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IMF는 일시적으로 한국이나 동남아의 문제로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내게만 꽃길이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예수 은혜 안에서 모든 상황을 내가 영적으로 중심을 잡고 모든 상황을 내가 컨트롤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이겨나가고 내가 극복하고 뭐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고 견딜 수 있고 그러면서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마음에 위로함과 편안함이 있을 때 이런 어려움도 어려움이 아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 믿지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냥 교회 와서 주일마다 뭐 예배 드리는 정도 그리고 뭐 적당히 뭐 이렇게 하는 정도 그런 신앙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서서 말씀하시는 듣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유대인들,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믿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요? 예수 믿는 내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너가 목마르느냐?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우리에게 영생과 평안과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예수밖에 없다. 여러분 돌아가서 요한복음 4장을 봅시다. 4장 10절과 13절에서 14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이 4장에도 수가성 여인과 우물가에서 말하면서 물 얘기를 하죠.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 얘기를 하잖아요. 이 우물의 물을 마셔도 목마르지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잖아요. 또 배고프고 또 그 다음 또 먹어야 되고 그렇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가 되셔서 예수님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으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속에서 솟아난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말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생수의 강이 뭡니까? 성령이라는 말이죠. 성령인데 예수님이 그때 그 말씀하신 것이 성령이지만 이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갈로로 부연 설명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보혜성을 보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신 성령이 각 사람에게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역사하였지 않습니까? 그 개인의 영 속에서. 그래서 아직 이 말씀을 할 때는 성령이 사람들에 임하지 않은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광야를 걸어가는 인생들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지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본향에 딱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의 이 땅에서 광야의 삶 아닙니까? 광야의 삶은 계속 목마른 삶이라는 거죠. 예? 목마른 삶. 그런데 그 목마른 삶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로 채우는 거예요. 예? 아까 말했듯이 외부의 것으로 채우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무리 외부의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만족함이 없어요. 우리의 영혼의 채워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예수로 채우는 거죠. 그래야만 광야에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만나가 끝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이 땅에서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를 다시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를 믿어 이런 게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목마른 장소에 광야에 거하는 동안에는 우리 인생이 끝날까지 광야잖아요. 이 광야에 이 우리를 채울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늘 힘이 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채워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마시는 건 어떻게 마십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언제든지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예?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예수님을 날마다 마시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이상해서 천지를 다 넣어도요 안 채워집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 분만 오시면 채워져요. 왜?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니까. 다른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마디에 그의 신앙이 다 있는 거예요. 그가 물질적으로 풍요하다 그 말이 아니지요. 예. 그는 하나님이 그 영혼 속에 목자가 되셔서 그 모든 영적인 문제의 주인이 되시니까 나는 양 같은 존재이지만 부족함이 없다. 그 말 아닙니까? 그 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목마른 자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에 목마른가? 무엇에 목마른가? 무엇 때문에 나는 살아가는가? 무엇에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거기에 걸고 있는가? 그걸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과연 그게 뭘까? 그게 나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지으신 바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오시고 예수가 채워져야만 우리의 평생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성경이 주시는 우리 내면적인 삶이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주시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물질적인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여러분, 외부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내적으로는 늘 우리는 풍요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예수로 채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여기 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을 날마다 맛있게 하시고 또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으로 목마른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 때문에 목마른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오신 성령님께서 나를 충만히 지배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를 주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